2018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뵈신 분들은 인사하였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첫 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2018년도는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곳 마이애미에 와서 5번째 맞는 겨울인데 올해가 가장 추운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추워도 집에서 이제 히터를 틀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히터를 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합니다. 마이애미에 눈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따뜻한 곳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 추위를 겪고 나니까, 그리고 또 플로리다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특별히 2018년도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점점 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의 경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공격에 교회는 제대로 방어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런 커다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제 쇠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동물원에 우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물원에 우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그 프랜시스 첸이라는 그 중국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라는 안전한 우리 안에 갇힌 그런 동물원의 동물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은 뭐 자기가 막 밖에 나가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때 되면 사육사들이 먹이를 갖다 주니까 그냥 그 주는 먹이만 받아 먹으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안에 갇혀서 그 우리가 천국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담을 쌓고, 오히려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실수록 세상과 담을 쌓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함께 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울타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요새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부분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문화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냐?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가문도 좋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였냐? 여자들, 노예들,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러한 하층민들이 대부분의 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층민들의 주류가 되었던 기독교가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지 200여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12명의 사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며, 그리고 또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는 세리였으며, 그리고 또한 열심당원 시몬은 폭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죽음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빠르게 세상으로 퍼져 나갔으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이미 지역의 어둠과 부패함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책 한 권을 더 썼습니다. 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이 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해서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따라서 교회의 근원은 무엇이냐? 교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곳이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곳은,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는데 거기 이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거기 보면 이미 영국은 1960년대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단에서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그분 설교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한 번이면 족하다. 일찍 한 번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떤 친구가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미리 그 한 주간의 설교 제목을 미리 이렇게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이 1900년도 후반에 이 유럽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20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 예배당이 오늘날에는 술집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도 이러한 경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이 없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찬다면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해도 그리고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자신이 내가 필요한 복들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처럼 언제든지 내가 기도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만 합니다. 들으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도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잠잠히 기다리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몇 날이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함께 놀러 다녔을까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나의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이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무엇이냐?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나의 왕으로 믿음을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어디 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교회 밖에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밥 한 번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덜하지만 유학생 때는 저도 2001년도에 이제 유학생으로 미국을 왔는데 그때는 교회 가야지 밥을 먹으니까 밥 먹으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나 가야지 또 한국 분들 만나서 한국말로 수다를 떨 수가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외고 뭐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 기도시키면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2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것도 그들이 혈과 육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 요단강을 가르는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는 일, 오늘날 중국의 지하 교회의 부흥, 그리고 또한 이슬람 국가인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흥들은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길, 그리고 또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